오늘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존 메가더 목사님, 지금 아마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 존 메가더 목사님인데, 이런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과다한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막 영상, 음악, 인테리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과다한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대적인 욕구, 그게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인 욕구를 충족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러니까 시대적인 욕구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꾸미는 교회들마다 그렇게 꾸며가고 있는데 교회마다 영적으로 굶주려가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서 뭐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꾸미고 현란한 조명을 갖추고, 우리도 이게 보십시오. 이 작은 교회 앞에 이 조명, 그러니까 더 더워요. 이 조명 때문에. 조명, 이런 화려한 조명을 갖추고 훌륭한 음향과 영상과 그리고 다양한 악기들을 구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 이게 교회인지 예배당인지 콘서트장인지 그런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놓은 교회들도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를 화려하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아무래도 만족이 되죠. 우리 하나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막 사운드 막 빵빵, 뭐 귀만 때려줍니까? 몸이 같이 떨리죠. 그 스피커 부흥회 가시거나 수련회 가셔서 스피커 앞에 앉아보셨나요? 그 막 사운드 때문에 몸이 떨려요. 그 막 베이스가 꽝꽝 때려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막 영적인 흥분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족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목소리를 듣지만, 목 상태가 오늘도 안 좋지만, 목 상태가 안 좋은 제 목소리를 듣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주간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서 밤 따러 갔을 때 밤송이가 떨어져 있으면 막 밤송이를 밟아서 헤집어 보죠. 그럼 거기에 알밤이 들어있을 때가 있고 삐쩍 마른 밤송이가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빼짝 말라요. 빼짝 마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그냥 안 되는 이유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화려하게 꾸며놓을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체험을 받는 교회, 내 영이 궁핍하지 않게 하는 교회는 오늘날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오순절에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성령이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했을 때 그들이 보여준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이렇게 뭐 화려하게 꾸미고 뭐 하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건강한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그냥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가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최초로 교회라는 걸 형성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를 이야기할 때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공간치고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없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건 있죠.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에 애쓰고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때 우리는 몇 개월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정말 답답함을 느끼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비가 안 내립니다.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어디로 올라가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양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집어넣고 비가 내릴 때까지 힘쓰고 애쓰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두 가지 다 똑같은 기도라니까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 엘리야도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기도의 내용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날 때, 그냥 일할 때,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일할 때도 기도하고 택시를 몰고 갈 때도 기도하고 자동차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하고 우리가 일상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일상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었지만 엘리야는 전심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싶고 지금 나가서 막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고 싶고 뭔가를 막 하고 싶어도 참고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이 말을 몇 명이나 들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그때 당시 500명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으니 50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 본인들만 가지고 있나요? 사람이 뭔 얘기를 들으면 절대 본인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죠. 야, 성령이 오신대. 성령을 부어주신대. 그렇게 하면 500명 이상에 대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또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일상에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실제적으로 자기들 가운데 부어질 때까지 전심으로 오로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소서라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성령 부어주세요.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최초로 이 땅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실 때 그 성령을 받아 누린 사람은 누굽니까? 120명밖에 안 돼요. 물론 그 뒤로도 계속 성령을 받아갔겠지만 어찌됐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에너지와 기도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할지라도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 하나로교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결박을 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심령들, 저 사람이 과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변화가 되겠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나오겠어? 저 사람 안에 소망이 생기겠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 변화되는 역사, 생명을 얻어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공급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이 기도할 때, 기도를 힘쓰고 애쓰고 할 때 그 모든 근심과 어려움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와 우리의 중심 안에서 근심이 떠나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누가 공급받을 수 있냐? 그냥 일상에서 기도합시다. 그거는 진짜 기도하기 싫어서 하는 얘기죠. 얼마나 편합니까?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 맞죠?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편해요. 침대맡에 누워가지고 잘 때 기도하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 편한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서 계속 핍박을 하고 나중에는 그냥 저 기독교인들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스코틀랜드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지 않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존 낙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 죽어요. 기도의 역사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근데 이 메리 여왕이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숨이 넘어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창과 칼을 들고 오는 100만 대군의 병사들보다 무섭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무섭다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되죠. 결국 존 낙스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고 스코틀랜드에 장로교가 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예요. 한 사람. 패트릭 존슨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다. 내가 막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몸부림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하나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는 모든 교회 명패 달고 있는 교회는 다 기도하는 교회죠. 우리 하나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서로 마음을 모아고 돌아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44절과 46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또 뭐를 합니까?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한국교회를 가지고 이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지를 못하겠어요. 한국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막 민망해가지고 그 단어를 못 꺼내고 지금 제가 뭐라고 썼냐면 서로 한 마음이 돼요. 서로 돌아보는 교회. 그게 차라리 낫겠어요. 왜? 마음은 모을 수 있고 적당히 서로는 돌아볼 수 있으니. 지금 한국교회는 사랑이 상실됐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자마자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고 재산을 팔고 그걸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부족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부 나눠줬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뿐만 아니에요. 집에서 쓰는 물건도 다 가지고 와요. 우리 박지현 성도님이 선풍기 선물로 받아가지고 교회로 가져왔던 것처럼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다 교회로 가져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너도 써. 괜찮았어. 이런 식으로 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게.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심보가 초대교회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서로 물건을 통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한마음이 되어서 그런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하나로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고 서로 돌아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한국교회의 형편을 봤을 때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변모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모든 언변과 모든 영적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살펴보면 별 희한한 은사, 성령의 은사가 다 있죠.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뛰어난 성령의 은사들이 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막 복잡다 아주 추접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분열과 분쟁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여러 분파로 갈라져 가지고 갈래갈래 찢어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분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4개가 있었어요. 일단 성경에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파가 갈래갈래 찢어져서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 그거 있죠. 우리 무슨 원조집, 무슨 순두부 원조, 부대찌개 저기 의정부 가면 막 의정부 그 부대찌개 거리에 다 자기가 원조, 본점, 원조, 본점. 누가 원조고 누가 본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지경이 난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서 우리가 본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붙어라. 우리가 정답이다. 우리에게 붙어라. 이런 분위기가 이 고린도 교회. 신약성경에 많은 교회가 나오지만 이런 분쟁과 분열이 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한국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가 수두룩 천지라는 거예요. 지금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교회들이 넘쳐나요. 잠재적 가능성이 뭡니까? 그 뒤를 이어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조짐과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돌아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맞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꺼내기도 민망스럽지만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마음을 모으는 게 맞지요. 그게 지향점이긴 하나 제가 볼 때는 마음을 모으고 서로 돌아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분쟁과 분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걸 막는 걸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나 있어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갈수록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맞이해야 할 미래는 사랑이 식어짐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식어져서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가 당연히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처럼 서로 마음을 모으고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는 게 맞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거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분쟁과 분열이 하나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만 돼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교회가 부흥,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거, 이거는 고사하고 이제는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워낙 다투고 싸우고 쪼개져서 갈라지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는 안 싸우고 분쟁과 분열이 없어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그 숫자가 남는 게 은혜다라는 말을 목회자들끼리 서로 해요. 근데 참 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비겁하고 굉장히 무능력하게 보이죠. 말이. 야, 이제는 부흥은 고사하고 안 흩어지는 게 낫다. 이 말이 얼마나 목회자로서 비겁하고 무능력하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말입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게 맞아요. 분쟁과 분열이 안 일어나는 게 맞죠. 저는 우리 하나로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이 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고,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일도 없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나누어졌던 것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예배소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둘로 나누어졌던 것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이 땅의 사명.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컷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숨이 걷어가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놨더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 너보다 내 믿음이 낫지, 너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믿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자기 양손으로 붙들고 발기발기 찢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교회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본인 손으로 찢은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죠. 그 사람은 피할 길이 없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죽으라고 회개해야 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발기발기 찢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데 마음을 모으고 힘을 쓰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분쟁 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민성호예요. 사민성호. 한 동네에 호랑이가 나타난 적이 없는데 한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 붙어서 두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해도 안 믿어요. 세 사람이 붙어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호랑이가 나타났대.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박살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괜히 무너집니까? 죄 지어서 무너졌어요? 별로 죄 지은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붙어서 문제 삼기 시작하니까 그때 교회가 무너져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교회는 가진 거 없어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별거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이죠. 뭔 다른 게 행복입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거, 서로 돌아보고 마음을 모으는 게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누구를 더해 주십니까?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초대교 이 성경 구절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받은 자와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구원받은 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이,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네 하면 그게 구원이래요. 검증도 안 됐어요. 예배도 하나님 안녕 하는 예배. 내가 시간이 되면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못 오고 내가 기회가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바쁘면 교회를 빠지고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안녕 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쳐놔가지고 한국교회가 여기는 구원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국교회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필리핀 가서 필리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필리핀 가보세요. 필리핀 가서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 동네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 딱 2번 가요. 평생에 교회 딱 2번. 근데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교회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단지 예배 드리고 당신 예수님 믿어요? 네, 한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를 믿는 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거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 예수님 믿어? 네. 예수님 주여라고 불러봐. 네, 주님. 그래요. 너 구원이 임했어. 어떤 데는 막 빵빠레 돌려줘요. 자, 복음을 전해 30분 자, 율민아 일로 와봐. 지금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줄게. 자, 30분 동안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이 예수님 믿어볼 참여? 그럼 율민이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했습니다. 완전 엉망이죠. 엉망.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너 로마의 황제를 믿을 거야? 예수를 믿을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 그대로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버리고 어떤 사람은 화형시켜버리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어떤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시대가 이 로마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톱으로 켜지는 상황, 돌에 맞아 죽는 상황, 불에 태워 죽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과 이건 뭐 아무나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전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박수 쳐주고 너는 이제부터 천국 갈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는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천지 차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교회에는 그런 구원받은 자, 정말로 그 안에 그 중심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로교회 안에 제가 그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숫자가 늘어나면 뭐하나 100명, 200명, 300명 되면 뭐하나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로교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20명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 애들까지 합쳐서 20명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이죠. 가서 찾아서 만나야죠. 제가 여기서 실컷 떠들어대고 우리 아들들이 나중에 천국 와가지고 우리 아빠 어딨나 찾았는데 없어. 안 보여.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평생 같이 붙어가지고 신앙적으로 씨름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확실히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나는 구원이 우리 안에 지금 소유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냥 입술로 나 예수 믿어. 이거 보십시오. 저기 지금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단란주점에서 술 마시는 사람 오늘 저녁에 가서, 오늘 주일이죠. 오늘 저녁에 아무 단란주점이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 잔, 두 잔 들이키는 사람한테 급해 가서 한번 살짝 물어보십시오.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그럼요. 저 세례 받았죠. 저기 뭐 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저 세례 준 목사님이 누구누구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럼요. 저 논산훈련소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쫓아갔다가 세례 받고 왔어요. 그런 사람들 한국교회 천지빛깔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 없죠?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꼬리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3인성호가 들고 일어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건강하지 못했어 원래. 무너지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했던 교회인 거예요. 견고한 교회는 절대 무너질 일이 없어요. 3인성호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능력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마음을 모아서 돌아보고 사랑이 필요한, 참 사랑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기가 너무 제 안에서 너무 힘드네요. 그러나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 또한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나오면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우리 하나로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